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2절에서 1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은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경적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왜 이게 바뀔 수밖에 없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죽을 것을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하여 주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12장 이후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제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해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어진 게 교회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나라는 인생, 이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담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원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이후에 말씀하는, 왜냐하면 11장까지 이스라엘이 가지가 꺾였거든요. 가지가 꺾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왜 죽을 것,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야, 이게 너무 이제 교회에서 왜곡이 되어졌고 잘못되어져서 잘못 가르쳐져서 이게 너무 변질이 되어졌어요. 변질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런 생각이나 그런 관습이나 그런 유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망가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받으셨느냐?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의 의견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또 이 말씀 난 다 잘 먹는데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뭐냐? 이것은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에게 드려졌던 예물들, 이 음식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먹어요, 마음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시향 같은 거 막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막 음식 같은 거 다 나오잖아요. 막 먹고 이런 사람들 있지만 또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나는 다 먹어요. 이거 먹성 말고요. 뭐 쫓아다니면서 먹는 거 말고 믿음이 있다는 게 믿음.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채소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채소만.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에 다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여러분 어느 사람이 멋져 보여요?
여러분 채소만 먹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왔느냐? 그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채식주의자 있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고기나 이런 음식들을 안 먹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 믿음이 왜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왜 믿음이 연약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그 채소만 먹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비판할까요?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들. 그게 몸이 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막 비판하는 거예요. 왜 비판해요? 아니 채소만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아무거나 다 드시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비판을 한다고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채소만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예요. 나는 다른 것들을 안 먹고 이 채소만 먹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자기의를 드러내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채소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이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하는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거나 다 먹어요. 먹성이 좋아서. 근데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이 먹어? 배 나온 거 안 보여? 지방 낀 거 안 보여? 막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 나온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나 뭐 배 나온데 보태줬어? 이렇게 막 따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말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습관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어디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왜 돌아가겠다라는 거? 나는 거기서 먹고 생활해 왔는데 광야 생활에서 먹는 게 너무 부실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왜? 먹는 게 부실한 게. 내 정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부추를 달라, 고기를 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이나 문화나 전통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먹는 것 달라요? 안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럼 저하고 와이프하고 먹는 게 다르겠어요? 똑같았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럼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그 갈등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근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그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삶이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만 먹고 살아왔는데 다른 걸 먹는 사람들이 이 채소만 먹는 사람에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 불편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채소만 먹고 이렇게 건강한데 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했지. 봐 혈압 있어 없어? 당뇨 있어 없어? 봐 이거 다 왜 그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맞는 말인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판하는 말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그 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실족하죠. 그 사람 없을 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성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 앞에서 또 고기를 먹어. 고기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 그럼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게, 받으려면 내가 믿음 있고 사랑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채소만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뻐 보이겠어요? 꼴보기 싫겠어요? 집에서 내 새끼가 밥을 먹는데 엄마가 반찬 맛있게 갖고 막 야채랑 이렇게 고기랑 해가지고 아주 조화롭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 새끼가 야채는 다 빼내고 고기만 낼름낼름 집어먹어. 이뻐요? 꼴보기 싫어요? 내 새끼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음식을 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인생이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야지 음식 만든 사람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근데 앞에서 고기 싹 빼, 고기만 차락 골라서 먹고, 그러면은 내 새끼지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로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 내 의로. 내가 음식 만들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지금 다 걸러내고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 새끼지만, 내 자녀지만. 왜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다 잘 먹거든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거든요. 그건 내 의예요. 내 열심이고. 뭐가 없으니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사랑이 없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없인 여기죠. 그것도 못 먹어? 나는 다 잘 먹는데? 이렇게 막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없인 여기에요. 근데 보세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살아온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렇게 자라온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안 싸울 날이 있겠어요? 집에서도 싸우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싸우는데, 그러면 싸우면 뭐 안 보면 되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다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하나님의 사랑, 진리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여러분 뭘 하고 살아도 다 각자의 몫이에요. 뭐 혼자 삶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은 내 안에 내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나에게 믿음이 없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겠어요? 인정하기 싫죠. 그래서 표현을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왜 받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판하면서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온 대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냐고요?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이 나와요. 4절에
이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결국은 여러분, 남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져 다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판하고 잔소리해서 사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자신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서 있는 게. 여러분 서 있잖아요.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저한테도 어마어마한 숙제였어요. 숙제. 이 1년 동안 저를 이게 인정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내가 살아온 게 진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한다라는 게 이게 그토록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자기유고 자기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 영역 먹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을 알고 그것을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나하고 식성 같은 사람하고 놀지 여러분 나하고 같이 채소만 먹는 사람들하고만 놀지 누가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 채소 먹는 사람 누가 고기 먹는 사람하고 놀아요? 안 놀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몸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몸을 깨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게 있겠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다고요? 내 먹는 것 때문에 내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주의 것. 이 8절에 제가 이번 주에 하가다 말씀을 하는데 이 7절 8절을 보는데 이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다 죽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사세요?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세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세요?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바보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없어요. 살아가는 게 영원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영원하신 그분에게 그의 몸에 딱 붙어서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영원한 소망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끊어졌다고요?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아요. 자기 이유로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소망을 다 어디다가 두느냐? 다 땅에다가 뒀어요. 썩을 것을 위해서.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를
걸 막론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난 뭘 먹고 뭘 마시고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놓고 뭐 해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먹고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잖아요.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입는 게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잡아 먹으려고 그냥 자식 새끼들이 그냥 그거 그냥 뺏어 잡아 먹으려고 눈 부리고 있지. 그 마지막까지 또 그거 움켜쥐고 있죠. 그래야 자식 새끼들이 나한테 잘해준다. 여러분,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산다니까, 대부분의 인생이.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영원한 것을 담고 영원한 것을 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이 사람이 야채를 먹으면 그 사람 앞에서 같이 야채를 먹고, 이 사람이 고기 좋아하면 고기 사주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요. 다. 자, 5절에 또 문제가 생겨서 먹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날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기 빠진 날, 뭐 이사하는 날, 뭐 해야 되는 날들, 세상에서 하는 그 날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날들을 잡는 거예요. 또 그 날들을 또 충격적으로, 제가 그 뉴스는 그냥 스킵하면서 지나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무당한테 간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날 받는다고. 날. 뭔 날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그리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날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 때부터 그렇게 그 날들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거든요. 그럼 이방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뭐 이제 가을이니까 뭐 시향 지내고 뭔 날 있고 뭔 날 있고 뭔 날 있고 이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 여러분, 마음으로 확정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유대교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통으로 지켜왔던 그 날들이 있어요. 유월절, 안식일, 뭐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 나팔절, 장막절, 이게 날들이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이런 날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시 여겨왔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날들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던 그 날들에 대한 그 삶의 생각이나 그 삶의 전통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방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시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런 것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 날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마음 안에서 확정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마음 안에서 확정이 되어질 수 있으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분량이 쌓여서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진리 안에서 먹는 것이나 그 날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어머 이날에는 무조건 이사해야 돼. 이 주일날이 어머 그날이네. 그럼 교회를 갔냐? 그날이 중요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날 이사 안 하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 생기죠. 그래서 그 날들이 그들의 인생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루틴들이 있어요. 루틴들. 이날에는 내가 이거 안 한다. 이날에는 내가 뭐 이거 안 한다. 이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루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 근데 그 날을 누가 건들고 그 날을 누가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야채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야채만 먹어요? 자기는 그렇게 야채만 먹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그 믿음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야채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러면은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쌓이면 야채만 먹는 사람, 고기만 먹는 사람,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또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함인데 그 자유함의 실제가 7절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가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중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약한 자들이 들어오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들어오고 날이 중요한 것을 여기고 세상에서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전통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더라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체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이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얘는 몸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다 깨져요. 다 깨져.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할렐루야.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커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 어른이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장성한 분량이 되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성한 분량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달라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뭐 먹는 것 같고 뭐 날 가지고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하고 서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다가 만신창이 되어져서 다 끝날 수밖에 없대요. 슬프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똑같잖아요. 광야에서 맨날 먹는 타령하다가 애굽에서는 잘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근데 여기서 와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으니 그게 싫은 거죠. 왜냐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거 자기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맨날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신령한 음식, 음료를 그걸 먹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여전히 어디 것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것만, 땅의 것만. 왜요? 그렇게 길들여져 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신령한 것을 담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그걸 못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땅의 것만 목숨을 거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읊조려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죽은 인생.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살아온 대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딱 항복한 인생.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의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 어떤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사냐 이거예요. 어떤 인생이. 세상은 그렇게 살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사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이 텅 비어 있다니까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믿음의 분량,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근데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든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말씀이 이 안에 없어요.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을 날이 가까울수록 이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육신이 괜찮을 때는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죽을 날이, 썩을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을 이제 두루 섭렵하고 살지만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삶이 되려면 내가 죽었다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진리와 함께 죽고 진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더 이상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다 빈 껍데기예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교회 다니면서 먹는 것 이런 것 쫓아서 결국은 다 거짓말에 먹는 것에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그 오랜 애굽의 그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영원하신 말씀으로 썩어질 것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 영원하신 것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는데 어떤 미련한 인생이 썩어질 것을 쫓아서 살아가냐고요. 그게 믿어지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누가 사냐고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그 영원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이 썩을 몸을 들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왜냐하면 썩으니까 없어지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죠. 인생에 이것보다 영화로운 삶이 어디가 있냐,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가 있냐고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 이게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서 그 영원한 것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공부하고 머리 좋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것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영원한 것이 살아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소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로 앞에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 여러분 인생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산 자. 그럼 죽은 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자도 마찬가지. 죽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죽은 자, 산 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인생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영원한 것을 담고 인생 삶 제대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몸을 이 썩어질 몸에 길라여져 있는 이 썩어질 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 전통과 날들과 여러분 먹을 거 얘기가 있는데 이 먹을 거 안 좋아 뺏으면 알았어요 안 먹을게 이래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게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먹을 거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다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썩을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것도 썩을 거예요. 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들 할 말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살아왔으면 여러분 이게 마음 안에서 확정이 돼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형제 비판하고 형제 없인 여기는 여러분 이건 다 자기가 심판대 앞에서 다 받는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자기가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다 받아요. 이 로마서 2장에서도 이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놔두고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모든 인생이 그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 하나님께 무엇을 자백할까요? 그 마음 안에 확정이 된 것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없이 사랑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혀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백할까요? 그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혀가 자백을 해요. 근데 진리가 확정이 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내 안에 담고 그 영원한 것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은 그 믿음이 내 혀가 그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 삶에서 살아서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혀가 자백을 해요.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교회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먹는 거 입는 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진리의 마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 여러분 하가 정말 성실하게 하세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딱 새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게 하가다. 그 이야기, 그 말씀을 하가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믿어져서 그것을 내 하가다로 그 이야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인생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 죽어서 땅 가운데 묻혀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무릎을 꿇어야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고 비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직고할까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다? 교회 다니면서 남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일.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놓고 그 피를 나와 나의 후손에게 돌려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비판하고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값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혀가 무슨 말을 할지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의 빛만 지세요. 사랑의 빛.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사랑의 빛. 내가 죽어야지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옷 입고 살아.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 온유함을 옷 입고 살아. 이게 오래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성품으로 뭐 착한하게 이런 거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사람들은 속이 다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 속이 병들어 있다고요. 다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옷 입잖아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뜨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분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먹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따라 살아온 날들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